입니다. 오늘은 미리 정복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랬죠. 위임받은 후에 첫 제사. 그래서 이제 위임받은 후에 제사장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시작으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전환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새로운 시작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세 가지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비밀과 신앙생활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 항상 주일 강단의 말씀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를 듣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한 주에 하나님께 성취하실 내용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 이 복음의 구원의 가치를 정말로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갭을 찾아라. 그 간격을 찾아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왔는데 내 삶은 이래. 왜 안 맞지? 그러면 말씀을 고칠 게 아니라 나를 그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간격을 말씀을 통해서 또 나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과 자신의 삶이 따로따로 살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초등신학원 할 때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는 이렇고 교회에서는 이래요. 집에서는 이래요. 다 달라요. 그리고요, 학교 친구가 따로 있고 교회 친구가 따로 있어요. 전사님도 어렸을 때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학교 친구랑 교회 친구가 만나면 전사님 때는 이제 놀이터에서 많이 놀고 막 이러니까 밖에서 놀고 이러니까 학교 친구랑 교회 친구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얘네를 내가 어떻게 중재해 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한 건데, 신앙생활이 내 삶과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구나.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이대진 렘런트가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보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의 비밀은 보좌의 축복이 지금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 사실을 아는 게 기도예요. 막 그냥 우리가 주저리 주저리 외우고 우리가 막 무언가 하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 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이유도 그거예요. 너네가 성령 충만,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린다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성령의 충만. 그래서 부활 메시지를 다 보면 이 하늘과 땅의 권세, 보좌의 축복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비밀들을 정말로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면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시작의 실천. 그래서 첫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첫 제사에 대해서 세 가지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첫 제사는 피제사로 드려라. 제사장이 되고 나서 첫 제사는 피제사로. 그래서 이 피제사는 피의 언약, 구원의 언약, 임마누엘을 뜻한다. 여자의 후손의 그 비밀을 뜻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 피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어린 친구라도 렘넌트가 아니라고.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9장 8절에서 21절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과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고 또 백성을 위해서 드려라. 왜 그랬냐? 시작을 할 때에 이 피제사라고 하는 올바른 언약을 모든 백성이 가지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가 95년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함께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95년도에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제사장과 백성이 함께 올바른 언약으로 시작해라. 그 실천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해결할 것이 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시험에 들고 갈등에 빠지고 교회에 나올 때마다 지루하고, 예배가 지루하고 이유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사장의 사정을 아는 백성. 그래서 두기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요, 목회자의 사정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대로만 목회자를 이해해 버리면요, 왜 저기서 저렇게 말씀하시지? 왜 나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 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시험에 들 시험에 들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막 그런다니까요. 목사님이 조금 언성 높였어. 그러면 하루 종일 그거 생각해요. 왜 오늘은 소리 지르시는 거야? 진짜 예배 못 드린 사람들은요, 막 그런 거 한다니까요. 예전에 전사님 부모님께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진짜 초신자 때인데 이제 막 교회를 나가셨대요. 근데 저희 전사님 어렸을 때 목사님께서 굉장히 성격이 불같으셨어요. 소리도 많이 지르시고 또 막 이렇게 뭐 메시지 하시다가 습관 같은 게 있으면 그날은 이제 그거 몇 번 했는지 세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뭐 잔기침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뭐 그거 몇 번 했는지 그날 세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요.
아무튼 우리는 제사장의 사정을 알아야 돼. 제사장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목회자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었는지 그 영적인 비밀까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요. 제사장은 백성의 사정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백성의 사정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만나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렘넌트들한테 연락하고 이러는 모든 것들이 이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제사장과 백성의 서로의 이해에 대해서 한나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나오잖아요. 한나와 그 아들 사무엘. 한나가요. 이제 남편에게 엘가나였나요?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이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한 명 더 있었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근데 이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저 엘가나의 사랑으로는 부족하고 아들을 주셔야 내가 더 그럴 것 같다.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한나가 기도하기 이전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을 처음에 보면 이 시대에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엘리의 눈이 어둡고 또 이 엘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말씀이 희귀하여져서 그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두워졌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근데 한나가 기도를 하는 중에 이 시대를 본 거예요. 아, 지금 이 시대에는 그냥 내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올바른 복음을 선포할 제사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한나가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이런 기도를 했던 이유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시대의 전도자를 키우겠다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제사장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이 그 시대와 그 제사장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그때 한나가 열심히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기뻐서 춤추는 것처럼 기도를 했나 봐요. 그리고 엎드려서 중얼중얼중얼 계속 이제 입 모양으로만 기도를 한 거예요. 엘리가 그걸 지나가다 봤어요. 그래서 진짜 성경에는 그렇게 저희 한글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원문 성경으로 보면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해요. 사탄의 자녀인 것처럼 기도를 한다 이런 식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엘리가 한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요, 그 얘기를 했을 때 한나가 일어나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제목 주셔서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뭘 빈말인지 아니면 진짜 진심으로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엘리가 엘리가 그래도 한 번씩 하나님께 쓰임을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사장인지. 그래서 엘리가 한나한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의 모든 말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항상 이 언약 곁에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요. 우리 교회가요. 언약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인간적인 걸로 하나 되면요. 언젠가 헤어지고 언젠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코로나 들어가지고 막 교회 안 나오다가 초등부 남자친구들이 이제 교회 막 오잖아요.
그 배경을 보면 게임이라는 그 구심점이 있어요. 근데 그 게임 하나둘씩 안 하면 안 모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언약으로 하나 되면요, 싸워도 웃어도 뭘 해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싸우고 언약 때문에 울고 언약 때문에 웃고, 사실 가정도 이거랑 똑같아요. 세상에선 그런 말 하잖아요. 요즘에 이혼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자식 때문에 산다, 정으로 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 언약과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고요,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비밀을 알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서로를 이해하고, 근데 이해하려면 소통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새로운 시작에 준비를 하는 우리 중고등부 랩런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리 정복한 고린도인데요, 이전에 준비된 복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15개의 나라의 문이 열릴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이제 브리스가 부부, 뭐 이제 브리스가 부부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로마인과 유대인,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과 이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 현장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만나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현장에 있던, 성령 충만한 현장에 있던 자들과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만난 거예요. 그때에 이들이 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복음으로 준비하셨고 만남을 준비하셨어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바울과 또 유대인 아굴라, 그리고 로마인인 브리스길라, 이들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네, 그래요. 좀 지위도 있었고 좀 이제 경제력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들의 만남과 또 이들의 직업이 같았다 그러잖아요. 천막을 만드는 사업. 사실 이 천막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로마는 계속해서 영토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영토 전쟁을 하니까 군인들이 숙박할 곳이 필요한데 이 천막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수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 천막 만드는 사업이 군수업자처럼 이렇게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계속해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달했어요. 그러던 중에
랩런트 운동이 열매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 아볼로는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이 말 차이가 뭔지 알아요? 아볼로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능통한 학자였어요. 똑똑은 해. 이 세상 지식으로 똑똑해요. 근데 영적인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때에 그 아볼로가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아볼로가 영적인 비밀을 알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앞에 말했던 이 산 비밀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갭과 복음의 가치, 영적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를 살렸던 현장 살리는 비밀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데, 첫 번째 것이 영적인 세팅이에요. 이 말씀의 비밀, 신앙생활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나에게 세팅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이제 우리 렘넌트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니면 학교에 갔을 때나 어른이 뭘 시키면 화가 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가끔은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화가 날 때가 있을 거예요. 누가 뭘 말해도 싫고 저걸 말해도 싫고 왜 말하는지 모르겠고. 근데 사실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내 마음 상태가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화나.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래요. 그리고요, 청소년 시기에요, 굉장히 하나님을 만나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왜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을 찾게 돼요.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뭐에 빠지냐? 명상에 빠져. 선생님이 어제 이제 우리 아가들한테 잠깐 이렇게 TV를 보여주는데, 한 만화를 이렇게 하는데 만화 속에서 요가를 하는 장면들이 막 나와요. 근데 이 요가를 하는데 그 캐릭터가 몸이 막 뻣뻣한 거야. 막 뻣뻣해서 요가를 잘 못해요. 가르쳐줘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가 선생님이 이 주인공을 보면서 아, 안 되겠다, 포기해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캐릭터가 돈을 보니까 완전 날쌔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뿌리면서 요가를 하게 막 만들어요. 그걸 보면서 아, 지금 이 시대가,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명상이라는 거를 계속 넣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합장하고 명상하고, 명상을 할수록 더 요가를 잘하고.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팅. 진짜 내 주인은 누구인가?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또 앞에 서론에 말했던 이 세 가지 비밀이 나의 것으로, 또 우리의 현장에 다섯 기초가,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릴 때 현장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 축복이 임하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이지만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팀사역, 그리고 이 축복을 가정에서 전달하는 것을 미션홈이라고, 또 내가 가는 현장, 내 업, 내가 가는 학교에 이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는 것이 전문사역, 전문교회, 그리고 이것이 내 지역에 선포되는 것이 지교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알고 내 현장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기를 정말로 기도해야 돼. 진짜 전도자가 맞다면 그렇기 위한 현장을 분석해라. 그래서요, 이 현장을 분석할 때요,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정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유도 사실 만나서 이 말씀을 서로 전달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영적인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알아가고 또 그 삶 속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영적인 문제들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편집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설계하고 그리고 그 현장을 정복하는 디자인을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설계하고 디자인한다는 것은 아무리 허황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한테 복음 얘기하고 또 계속해서 뭐 청신해라 청신해라, 토요학교 와라, 초신 들어와라, 뭐 이번 주에 교회 뭐 있는데 이거 해라, 훈련 있는데 훈련 받으러 와라, 다락방 해라, 그런 말하는 이유가 이 남은 자가 돼서 남길 자인 제자를 찾아내라. 근데요, 이 제자를 남기려면 내가 제자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번에 선교대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복음으로 결론난 자가 남은 자가 돼서 나를 대신할, 또 우리 후대와 후대를 대신해서 이 시대를 움직일 주역들에게 남길 자로 세워라.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를 계속해서 세워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렘런츠들이 이 복음을 알고 또 이 복음을 알고 있다면 언젠간 또 전달할 시기가 오잖아요.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그냥 막연하게 이것이 중요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런츠들하고 서밋스쿨 했어요. 그죠?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자고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하고, 그때는 막연했어요. 근데 정말 미안하지만 자녀가 생기고 나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 렘넌트가 알아야 되고 이것을 누린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정말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니까 정말 우리 중고등부가 먼저 살아나고 정말 학교 현장에 있는 죽어가는 친구들 살리고 정말 이 복음 운동하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힘 얻고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힘 얻고 성령 충만한 속에서 자신들의 현장을 살리는 내가 살아나는 그런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미리 정복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미리 정복한 여수가 되어지고 또 여수를 넘어서 미리 정복한 대한민국, 미리 정복한 237 5천 종족이 되어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미리 정복한 고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누림 속에 하나님 주신 만남이 있고 하나님 주신 사건 속에 정말 생명이 살아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정말 이 복음의 비밀 속에서 최고로 신앙생활하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남은 자가 되어서 남길 자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